오늘은 잘 되는 길이 있다, 잘 되는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울의 후반기를 보시면 엔돌에 무당 찾아다니고 거의 미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곧장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7년 반이나 남북이 싸우는 시기, 대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후반기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그리고 7년 반 동안, 그러니까 거의 20년에서 30년 정도 나라가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지파의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라 전체의 왕이 되었지만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잃어버린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배의 회복으로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게 다윗 왕국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12지파 중심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데 판판이 이스라엘이 깨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도 아닌데 언약궤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뺏기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블레셋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더니 우상들이요, 목이 날아가고 또 발목이 날아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블레셋이 무서워가지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부로 언약궤 쳐다보다가 죽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가 무서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70년 동안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잊혀진 언약궤, 또 잊혀진 예배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게 통일된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우사, 또 한 사람은 오베데돔, 둘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와 지식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과 미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고 미갈은 무시했습니다.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된 2가지 길이 있다는 것인데 무시와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국가적인 행사로 이걸 벌인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만 백성들이 3만 명이나 동원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어느 집에 있었는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지함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성은 대단했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찬양대 세우고 오케스트라 세우고 3만 명이나 동원하고 정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는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사가요,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떨어지지 말라고 본능적으로 언약궤를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웃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쁨의 퍼레이드예요. 갑자기 찬물을 끼얹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너무 화가 나서 그 장소를 충돌했다, 맞아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짓고 자기도 너무 슬퍼서 그냥 흐지부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가장 큰 기쁨의 자리가요,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이상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 멋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교회들이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화려하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순수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를 보시면요,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3가지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나 옮기면 안 되고 고앗 자손이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이 언약궤의 고리에 막대기가 2개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4명이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언약궤에 손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새 수레에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레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안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함으로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폼 잡아봐야 그거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 무시하고 만졌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너무나도 많은 웃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서 열심만 있고 뜨거움만 있고 또 편의점 신앙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편하게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3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익숙해졌겠죠. 익숙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경외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익숙해지면 굳이 말씀 보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무지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성경 말씀 안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그냥 하다 보면요, 무지해지게 되고, 또 하나는 경외심이 없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요, 우습게 여깁니다. 익숙함은요, 경험에 근거할 때 익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어. 그러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에 뿌리를 둬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의지하면 익숙해지는 거고, 말씀 의지해서 움직이면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성숙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맨날 다른 교회 이야기 듣고 다른 교회가 하는 행태 모방하고, 그리고 본인이 세상에서 했던 일을 바탕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했던 일을 바탕으로 교회를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교회는요,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성숙함이 있을 때
되는 거지, 그거 없이요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사가 있습니다. 우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대비되는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오벳 에돔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앗 자손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제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오벳 에돔 집에다가 그냥 언약궤를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라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레위인의 거주지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석 달을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벳 에돔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요 말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앗 자손이고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손대지 않고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주의 자녀들은요 형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자녀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요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형통해지고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뭘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열심을 해서가 아니라 주의 자녀들 주님과 동행하면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다. 이게 맞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건널 수가 없었죠. 그때 모세가 내가 홍해를 가를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랬나요? 모세가 할 수 있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해 주신 겁니다. 또 이제 여리고 성에 갔습니다. 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도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돌아서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강강술래로 다 무너뜨렸죠. 그죠? 우리나라 도는 거는요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낫습니다. 우리는 뭐 모이면 옛날에 했던 게 노는 게 강강술래였으니까 뭐 중국까지 우리가 다 먹었겠죠. 근데 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 주신다. 이게 맞는 겁니다.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혹시 물로 포도주 만드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는 분이 계시면 대박 나실 분이에요. 우리 물로 포도주 못 만듭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은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에 어떤 것도요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해 주신다가 맞는 것입니다. 지금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데 오벳에돔을 보십시오.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요, 얼마나 복을 주셨던지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막 소문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눈에 보이는 복을 주셨겠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 불치병 환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든지,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 길이 열리고 엄청나게 부어지는 게 그냥 주변 사람들이 봐도요,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이거는 언약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머리가 참 잘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오벳에돔한테 가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가르쳐 줬겠죠. 이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는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 역대상 15장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다윗이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겁니다. 수레로 끄는 편의성이 아니라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다 내 방식대로 믿는 거 좋아합니다. 맨날 나 중심입니다. 내 귀에 잘 들리고 내 기분 좋게 하고 내게 용기를 주고 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거는요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 정신이요 자꾸 자아 중심이 되니까요 우리가 정말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간다 그러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처음 옮기려고 그럴 때요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3만 명 모으고 오케스트라 앞에 세우고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말씀을 모르는 열심이요 죽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본능대로, 내 경험대로, 내 원함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맨날 교회에서 말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요 때로는 열심이 있으면 그 열심이 있는 만큼,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이 있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계속 내가 경험한 것, 뭐 주워 들은 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웃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요 충돌하게 됩니다. 베레스 웃사.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벳에돔을 보시면 차분하고 담담했지만 무지와 무식에서 벗어난 말씀에 대한 신앙,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셔서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이제 무엇인가 하면, 처음은 무지였다면 이제는 무시입니다. 다윗과 미갈인데
미갈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겸손은요, 남을 높여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자꾸 높여서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자기 신분이 왕이고 그런 거는 싹 잊어버리고요,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런데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더라. 무시하는 겁니다. 누가 춤추죠? 기쁠 때 춤춥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되게 근엄하고 점잖게 앉아 계시는데 여선교회 야유회 때 관광버스에서 보니까 한가닥 하셨더라고요. 그죠? 막 이렇게 관광버스 춤을 막 지금은 누가 봐도 그냥 너무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이 그냥 소녀같이들 앉아 계시는데 야유회 때 보니까 그냥 막 관광버스 춤을 외치죠? 기쁘니까. 야유회를 좀 자주 가야 돼요, 우리 여성교회. 네. 이 본문 원문도 보시면 여기서 다윗이 뛰놀며라고 나오는데, 이 뛰논다는 게 빙빙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춤을 잘 못 춘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그냥 관광버스 춤 추는 것처럼 그냥 너무 신나가지고 막 갑자기 창피하네요. 막 그냥 방방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속옷이 없잖아요. 그냥 겉옷이 하나인데 이게 벗겨진 것 같아요. 하체를 다 드러냈는데 왕이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은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미갈은요, 마음이 자기 자신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이 어떻게 지켜줬죠? 사무엘상 19장 13절을 보니까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이 여인은 항상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말할 때요, 성경에서 전에 앞에 뭐라고 이야기가 전제로 나오는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요,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100%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갈은요, 자기 체면, 자기 이익이 최고였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 따라가야 했는데 그 뭐 예배하라 그러니까 귀찮은 거고요, 하찮아 보이고 유치해 보이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가난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릿강대였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고아가 이제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저글링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공 던지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아이가요,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자기도 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이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목사님께서 교회에 갔더니 이 어릿강대 아이가 혼자서 깜깜한 밤에 예배당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글링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이야, 너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 저글링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할게요. 저글링 할게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예배자, 헌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리빙스턴도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 때가 돌아가는데요.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때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죠. 드릴 게 없어서 주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고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겉의 행동이지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언과 잔소리, 우리가 조언과 잔소리가 있다고 하죠.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잔소리는 나를 위한 말입니다. 그런데 조언은 너를 위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분들이 그런 말 많이 듣는다 그래요. 제발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마! 우리 남편분들 혹시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빨래할 때 양말을 뒤집어 놓으면 누가 불편하죠? 빨래하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잔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잔소리죠. 그런데 너를 위한 거는 조언입니다. 다윗에게는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미갈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다 잔소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갈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을 보시면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다윗이 열받아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일단 다윗이 열받아 하니까 다윗을 높여줍니다. 내 주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당신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그리고 30절에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렇게 한참 다윗을 올려주고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 이런 소리 듣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복수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건 조언이죠.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아비가일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언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맨날 자기 이익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잔소리,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게 미갈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이나 다윗은요,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조언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서로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 왕에게는요, 이런 조언에도요,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 당신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둘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다 잘 됩니다. 아비가일도 잘 되고 다윗도 잘 되고 오늘 본문에 오베데돔도 잘 되고.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잘 됩니다. 그리고 미갈은요, 맨날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런데 다윗은요, 존중하죠. 다윗도 그렇고
아비가일도 그렇고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